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양남교회를 10년 전 이 작은 길거리 상가에 시작하게 해주시고,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이 공동묘지를 아름다운 예수양남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 인재 양성 기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영혼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 향남, 화성, 경기도 민족과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10년을 앞만 보고 복음을 붙잡고 달려온 정 목사님, 10년 10주년을 맞이해서 잠시 안식월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세인 주신 하나님, 또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체력과 영역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 쉬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주셔서 또 10년을 재림의 날까지 달려가는 복된 주의 사자, 그리고 모든 부교육자,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어린아이들, 특별히 찬양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생명의 찬양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여기 임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강요하지 말고 감동시키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이들의 영과 육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마지막 47절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온 백성에게. 온 백성 하면 두루뭉실 되기 쉬워요. 따라서요. 내 가족들에게, 내 옆에 집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이 뭐요? 따라서 칭찬이 자자하다, 칭찬이 계속된다. 오늘 찬양한 어린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전쟁 없는 통일, 가난한 북한 동포를 살리고 4분 오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건으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바로 복음서 뒤에 이어집니다.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대낮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열심당, 따라서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 안에 들어가 있고 엄마가 아들 안에 들어가 있고 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니 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 이런 몰상식한 소리를 당신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소? 30살 간 놈은, 젊은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신성모독죄, 회방죄, 참남죄,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강도 바라바는 살리고, 강도질하는 사람을 살리고, 저 사기질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기꾼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따라서요, 구약 성경만 믿는 종교. 저 중동아시아, 이스라엘, 똑같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고 이삭을 믿고 야곱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도 믿어.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베툴라,
순수한 처녀,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처녀의 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구약은 계속해서 4,000년 동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 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불순종, 이렇게 명절이 됐는데도 참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좀 마음이 무거울 사람 많아. 따라서요, 예배는 정성껏 참여하셨는데, 따라서요, 명절에 시어머니한테 용돈 20만 원 드렸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시어머니한테 용돈 20만 원, 아니 20만 원은 그만두고 5만 원이라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용돈 드린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많을까 적을까? 한번 해볼까? 진짜 한번 들어보시더니 나 시어머니한테 5만 원 이상, 시아버지한테 5만 원 이상 이번에 용돈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 뭐 다 합쳐봐야 그냥 한 50명 정도 될까 말까 해. 또 남자들 장인 장모님한테 적어도 내가 담배 끊은 기념으로, 예수 믿고 집사된 기념으로, 내가 세례받은 기념으로 담배값을 전략해서 내가 장인 장모한테 50만 원 드리고 왔습니다. 장인 50만 원, 장모 50만 원 나 드렸습니다. 그런 사위 손 들어봐. 죄송하지만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질문 오죠.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게 묻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장인 장모 다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엄마 다 그러나 우리 장인 장모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장인 장모님,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장인 장모를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장인 장모님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님이야. 개성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참 성공한 사람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결혼시켜주고 그 큰 딸과 제가 결혼했어. 결혼해서 7년이 됐는데도 장인 장모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와. 왜? 이 미친년이 개뿔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 갔다고 자기 딸을 잘 길러서 서울 유학 보내서 좋은 대학에 총학생회장하고 교수가 됐는데 이 미친년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 가서 그렇게 고집을 피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치고 2월 10일 날 겨울방학 때 1학기 말 겨울방학 때 결혼했는데 뭐 딸이 똑똑하니까 그냥 결혼식은 허락을 해. 워낙 똑똑한 딸이니까 딸을 익어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허락을 해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안 와. 7년 동안 발을 싹 끊었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7년 만에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 새벽에 여보게 큰일 났네. 아니 어머니 뭐가 큰일 났어요? 회사가 부도났네. 쫄딱 망하고 행방불명.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떤 찾았어요.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서 자살하려고 아주 결심하고 수습이 안 돼? 한 30억 원 부도가 났는데 30년 전 수습이 안 돼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셔서 돌멩이 들고 바닷가에 밤 8시경에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바위돌을 안고 들어가서 누우면 떠오르지 않잖아. 끈으로 묶고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돼. 그냥 뛰어들면 떠오르면. 우리 장인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30억 넘는 빚을 갚을 길 없고 쪽팔리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부도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 바위돌을 들고 경포대 앞바다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거야. 왜? 우리 안산에서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아버지 일주일째 행방불명인데 우리 아버지 좀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만약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7년째 우리 집을 안 오셨는데 예수 안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내가 예수 믿고 사위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장인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신방하면서 한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 기도했더니 이야, 어떻든 바로 우리가 일주일 된 그날 돌아가시던 아버지가 죽으려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거야.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죽으려는 부모님을 파도를 일으켜서 죽지 못하게 하셨다. 바다가 잔잔해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가서 누우면 되는 거야. 바위돌 넣고 묶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쳐. 휙! 무서워서 뛰어나온 거야. 무서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요. 잔잔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서 장인을 죽지 못하게 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식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명절 되면 부모들은 자식이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사업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자식이 명절이면 오기를 기다려요? 안 오기를 기다려요? 늙을수록 마지막일지 몰라요. 어디 보니까 마지막 초대. 여보, 이번 추석 명절이 어떤 가정의 부모님에게는, 어떤 자식에게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 추석은 가봐야 알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장인, 그런데 자식이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장인 좀 살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행방불명된 장인을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이분이 죽으려고 돼. 파도가 쳐서 무서워서 못 죽었어. 본능적으로 파도가 확 치니까 무서워서 뛰어나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야. 그때 잘 기른 딸이 보고 싶은 거야. 큰딸, 그 좋은 대학을 총학생회장하고 대학 교수가 된 딸이, 비록 전도사한테 시 같지만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수첩에 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고자. 근데 딸이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냥 시커먼 전화기야. 84년도에 그 전화를 제가 토요일 날 오후 2시경에 받았어.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 근데 콧바람은 나. 끊지도 않고 콧바람은 나. 아니, 누구세요? 한 5분 동안 수십 번을 물어봤더니 드디어 한 5분 만에 따랐어요. 여보게, 나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은 지 4년 됐거든요. 그런데 반말을 해. 이상민 목사님, 누가 전화를 왔는데 한밤중에 12시 반에 전화를 잠자다 깼는데 받았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 안 하고 5분 동안 뜸을 들이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여보게, 나야. 그러면 이상민 목사님, 기분 좋아? 뚜껑이 열려. 우리 집에 오는 전화의 100% 목사님 계세요? 사모님 계세요인데 목사라고 안 부르고 여보게, 나야 그래. 혈압이 확 올라. 뚜껑이 열려. 나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래. 나가 누구세요? 또 여보게, 나라고. 환장하는 거야. 목사 소리를 안 하고 여보게, 나라는 거야. 그때 이제 머리를 돌리. 제가 머리가 괜찮아요. 돌리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싸가지 없이 목사라고 안 부르고 반말하는, 행방불명된 7년 전 장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7년 동안. 장인 아닌가? 그래서 아버님이세요? 그랬더니 맞아, 여보게, 나야. 그래서 그 장인을 찾았어. 그리고 지금 부도나서 멱살 잡히고 고발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향에 충남 공주군 유구면 성남리에 직정공장을 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산으로 싹 데려갔어요. 안산으로 모시고 왔어요. 어떤 6개월이 우리 집에 계신데도 교회 안 나와. 사위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인데 자기 딸이 사모인데도 6개월 밥 공짜, 숙박 공짜, 전부 공짜 하면서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분이 우리 집에 온 지 7개월 되는 날 스스로 자수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긴 얘기 할 수 없어요. 34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 그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장인을 계속. 그리고 제가 60만 원 받았어. 84년도 말에 사례금 60만 원 받았습니다. 6만 원 11조 하고 6만 원을 또 띄워서
성경 10계명의 5계명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히브리 말은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돈으로 책임져라. 돈으로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현찰이 필요하다. 명절에 무슨 사과배 사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다 처먹고 오지 말고, 어? 그거 가지고 가서 저희 손자 다 까먹고 오지 말고 현찰을 드릴 줄 알아야 돼. 그게 6만 원을 11조를 주님께 바치고 60만 원 받는 목사가 다시 6만 원을 떼어서 저를 길러주신 계모가, 저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오다 가다 만난 아줌마하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해요. 그 장씨 아줌마라는 호적에도 없는 계모한테 3만 원, 6만 원 떼어서 3만 원 계모, 3만 원은 장인 장모한테 꼬박꼬박 6개월을 드린 거야. 근데도 교회 안 나오세요. 그땐 7개월 되는 날 11조의 반을 꾸준히 드렸더니 따라서요,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더니 안 했어. 하여간 84년도에 35년 전에 꼬박꼬박 11조의 반을 장인 장모, 반은 계모한테 드렸더니 우리 계모도 보살이었어. 계모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하시다가 84살에 천국 가시고, 우리 장인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버티더니 11조의 반을 꼬박꼬박 드렸더니 결국은 스스로 7개월 되는 날 나도 교회 가도 될까? 그러면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저 34년을 우리 집에서 직접 모시고 200만 원 타면, 그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계모가 돌아가셔서 200만 원 타면 20만 원, 500만 원 타면 50만 원, 11조고 50만 원을 장인 장모에게 꼬박꼬박 드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장모, 이제 우리 사모가 장모한테 돈을 드리잖아요. 대개 여자들은 아버지한테 돈을 주기 좋아해.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그래. 아주 그 파벌을 좀 짓는 걸 고쳐야 돼. 여자는 좀 남자한테 드려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사모가 돈을 6만 원 떼어서 3만 원, 20만 원 떼어서 10만 원을 홈고 엄마한테 드려. 그러면 엄마는, 장모님은 그 돈 받았으면 남편하고 나눠 써야 돼, 꽁치고 써야 돼. 근데 참 여자들은 이상해. 돈만 보면 욕심을 내.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 여보 용돈 좀 줘. 그러면 여자들 갑질해야 돼, 얼른 반 잘라줘야 돼. 아들은 자식들이 돈 준 거 배달 사고 남편하고 나눠 쓰지 않고 혼자 쓰면은 우리 장모님 늘 그거 가지고 갑질하다가 우리 장모님은 76세에 돌아가셨어요.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식들이 준 돈을 자기 돈처럼 갑질하는 거야, 남편을. 근데도 우리 애들 들어 창피하게 용돈도 없지. 벌써 다 썼어. 조금만 줘. 야, 그 아내한테 굽실굽실 대가면서 그 용돈 다 쓰고도 참았어. 그랬더니 장모님은 76세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20만 원, 200만 원 타면 20만 원을, 저희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저희 계모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20만 원을 그대로 장인한테 드리는 거야. 따라하세요. 여자들이 핍박해도 조금만 참으면 통째로 11조가 들어온다. 우리 장모님은 76세에 돌아가시고 돈 가지고 갑질하더라. 우리 장인은 그 핍박 가소름을 잘 참았더니 부인 죽고도 20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500만 원 타면 50만 원 꼬박꼬박 저 장인 장모 꼬박꼬박 돌아갈 때까지 다 안산에서 모셨어. 여러분, 명절이 왜 필요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을 지키라.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 바람을 주신 하나님,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햇빛을 주신, 공기를 주시고 오곡백과 사과를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되 모두에게 다 주는 거 아니야.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어른들이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사업하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과 먹을 수 있는 축복 주시잖아요. 여기 어린 아이들도 명절 되면 따라하세요.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한번 따라해봐.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말썽 피고 속 썩였는데도 버리지 않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싸가지 없는 것들 너희들 명절이면 정신 차려야 돼. 갖다 한번 버려볼까? 에? 나 아버지 엄마가 한번 길 것들 버려볼까? 길러주시고 참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명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다 같이 모여서 햇빛, 곡식, 사과, 배, 콩, 쌀 건강 주신 좋은 정갑신 목사님, 좋은 예수양남, 그리고 예수양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부목사, 찬양단, 장로, 집사, 권사 어른들 수고하고 애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짓고 좋은 학교 짓고 우리를 잘 섬기고 돌봐주신 어른들 앞에 청소년들, 젊은이들 명절이면 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좀 용돈 모았다가 좀 아버지 엄마한테 용돈. 저는 이번에 애들 셋이는 다 결혼해서 하나는 미국 살고 둘은 하나는 목사라. 명절에서 선교 가냐고 이스라엘에 선교팀 데려가냐고 명절도 못 왔어. 막둥이 하나가 아들 하나가 참석했더니 그 막둥이 아들 며느리가 뭐 선생님 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부모님을 33년을 장인 장모를 모시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명절마다 별도 보너스까지 드려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자랐더니 우리 막내 아들 부부가 개뿔도 없는 것들이 개뿔을 뽑아서 뽑아가지고 따라서 10만 원씩 담아서 용돈을 주더라. 우리 집 애들은 그래요. 걔들 이제 애 낳고 애 초등학교 들어간 애 하나 데리고 선생님 하면서 사실 뭐 겨우겨우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며느리가 아버님 고마워요. 그리고 장모한테 시어머니한테 10만 원, 시아버지한테 10만 원 현찰을 딱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에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10계명에 5계명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존경하고 어른을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존경하고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직 돈을 못 벌어도 말로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어린이들 옆에 계신 어른들에게 부모 어른들에게 어린이들 다 한번 따라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큰 소리로 아버지 어머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신 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5만 원에도 드리는 게 명절이야.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오늘 사도행전에 따라하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뭐 요즘 어떤 장관의 딸이 뭐 외고 나오고 어떻게 뭐 의학 전문대 다니고 뭐 이러면서 온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장을 줬니 안 줬니 받아 진짜니 가짜니 하여간 자원봉사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금배지 달고 국회의원 장관이라도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어요. 뚜껑을 열리게 해요. 옆에 인사하세요. 어른들이 애들을 축복하세요. 따라하세요.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 쪽팔리지 않도록 인사하세요. 가출하지 않아 고맙다. 가짜 상장 달라고 졸르지 않아서 고맙다. 여러분 이 향남에 살면서 우리 이 학교를 다니고 이 주변 학교를 다니면서 무명에 살아도 희망 주는 애들 얼마나 애들이 오늘 희망이 있어요. 예?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 전 명절날 애들 야단치고 때리고 평일에 야단치고 비인격적으로 들여고 나가 죽어 뒤져 이놈의 새끼들 절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들 셋 길러서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가 6이지만 저 어떤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 그냥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응?
애들 썽질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야단 맞을 짓을 해도 따라하세요. 커서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 철든다.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애처럼 속세게 했구나. 참 애들은 저 셋 기르고 손자 손녀가 6인데 손자 손녀 둘은 미국에 있어서 못 오고 여기는 4시 왔는데 그냥 명절 첫날에서 하루 자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놀고 할아버지한테 괴물이다고 막 방석 던지고 나도 괴물이래. 그래 할아버지는 괴물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님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해. 애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좀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 속색였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좀 뭐라고 좀 섭섭한 짓을 해도 나도 어려서 섭섭한 짓을 알고 명절이면 좀 참을 줄 알고 간증을 해야 돼요. 말썽 피는 애들 앞에 할아버지 너와 똑같이 전과 산다고 2,500원 받아가지고 1,000원은 까먹고 1,500원짜리 싼 거 샀다. 뭐 이것도 자수할 줄 알아요. 자기들은 거짓말 똥 먹듯이 하고 그냥 애들만 쥐답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웃을 뚜껑 열리게 하고 절망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서 온 백성에게 온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죽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겼어. 로마한테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나라를 빼앗았어. 그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나라 빼앗기면 사용권도 없어. 그래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 수제자 베드로도 도마도 안드레 야고보 모두 다 도망갔어. 그런데 3일 만에 따라하세요.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 도망가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내 양을 먹여야지. 너 내 양을 쳐야지. 너 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야지. 어디 가느냐.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너 이 못자죽과 창자죽을 보고 만져보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다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면서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시간이 됐어요. 승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를 다 불러 모으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요.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있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야.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진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인 숫자는 120명 정도야.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열흘 되는 날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 주시는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던 120명은 다 성령의 권능, 충만이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그 120명이 베드로를 전도대장으로 해서 예루살렘 길거리는 성전 앞에 나가서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백성에게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강도가 죽인다 그러면 쩔쩔매지? 강도가 죽인다고 칼 내면 천하장사 없어요. 저도 쩔쩔맬까 당당할까? 저도 솔직히 아직은 무서워.
이상민 목사님, 오늘 밤에 강도가 칼 딱 대고, 야 이 새끼야, 어? 칼 대고, 너 목사 할래? 나 따라올래? 너 목사 하면 오늘 죽일 거야. 그러면 솔직히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게 말로 어떤 그 오순절 광장에 성지순례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사람의 최대의 죽음은 죽음이 질주로운 거야. 아, 그런데 베드로 붙잡히면 죽어요. 예수 죽인 폭도들이 이 미친놈 한번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이 없어서, 따라하세요, 다락방에서 주의 말씀 믿고 성령을 사모하던 베드로와 120명은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충만히 경험했다.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면 전도의 두려움이 없어져. 죽이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사람들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온 우주의 주인 되게 했다. 뭐예요? 따라서요, 부활시켰다. 너희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과 땅의 주인 삼아 주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약이 예언한 구세주다. 아, 그랬더니요, 따라서 저희가 이 말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받고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3,000명이 세례를 받았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뒤에 47절에서 따라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3,000명의 세례 신자가 그냥 세례 받고 조용히 산 게 아니야. 그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 예수를 죽이고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교와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인데도 갑자기 세상에서 3,000명 넘는 사람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를 마치라고 제가 사인을 해놓은 것을 끄고, 저는 오늘 명절날 하루 종일 잘못하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끝내야 돼요. 왜? 애들하고 왔으니까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자, 5분 정도 안에 다 끝납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 나는 예수향남교회 성도들은 지나간 10년의 짧은 세월 속에 향남에서,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지구촌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수고 많이 한 목숨 걸고 달려온 정갑신 목사님 부부와 우리 개척, 장로, 집사, 권사, 여기는 모든 교역자들, 여러분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많은 이웃들에게 이미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칭찬받다가도 그 퉁어리에 한 방에 욕먹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초장, 중장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보다 죽은 뒤에, 천국 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칭송, 칭찬이 더 자자하게 향남, 봉담, 화성, 수도권, 북한, 지구촌에 예수 향남교회 젊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행동과 삶이, 우리 장로, 집사, 권사, 부교역자, 직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화성과 봉담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에 잔잔하게 칭찬이 자자히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칭찬받는가? 따라서 강요하지 말고 감동 주는 삶을 살자. 예수 믿으라. 야, 사생명 축제인데 한번 와라. 이번에 우리 사생명 축제 한번 와봐라. 어떤 사람은 강요도 해야 돼. 물론 기도하고 용기가 생기면 가족, 이웃들
반강제로든 데리고 오세요. 관계가 좋으면. 그러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오해예요. 찐득이 뭐냐? 아이고 머리 흔들어. 에? 그러나 관계가 좋은 친구 아버지 엄마면 용돈 100만 원 드리고, 따라하세요. 용돈 드렸으니 한 번만 구경 갑시다. 돈을 좀 쓰세요. 에?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 드리면서 한 번 구경 가자면 올까 안 올까? 좀 며느리들 평생의 남편 길러준 시어머니한테 이번에 100만 원 드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 용돈 못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100만 원 드리고 어머니 10월 27일 날 2시 2부 3부에 우리 향남에 구경 한번 갑시다. 따라하세요. 구경 끝나면 50만 원 또 드릴게요. 좀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좀 자녀들에게는 좀 돈 좀 쓰세요. 어차피 안 준 돈 떼어먹지 말고 좀 이번에 드리세요.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불신자에게는 점심 한번 쏴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잡히면 죽는 시대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리고 이웃을 감동시켜서 강요하는 게 아니야. 온 백성에게 칭찬이 자자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교회 구경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이웃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 말을 받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36절 37절 따라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 하나님의 유일하신 메시아 구세주임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은 너희가 죽인 예수 부활시켰다예요. 그 부활했다는 복음을 베드로가 외쳤을 때, 따라서 저희가 이 말을 받고, 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따라하세요.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따라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셨다.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간직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수향람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감동시키는 기적 같은 부활의 능력, 전도의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은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의사가 못 고치는 암 고치는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그 암덩어리 하나 못 고쳐? 저희 교회에 변정래 집사, 김영자 집사 다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에서 3년에서 5년 안에 죽는다고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김영자 집사 이추열 권사님이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아유, 후두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살기 어렵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데려다 놓고, 따라서요,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그냥 안수기도 하고 오후 4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항암 치료로 들어갔어요. 3년 시한부 인생이야.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수요일날 우리 낮예배 10시에 있거든요. 낮예배 오셨어, 이틀 만에.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 따라하세요. 기도받고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대요. 지금 29년째 재발도 안 됩니다.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이었던 황태욱 집사의 부인이야. 그 황 집사는 안산시청에 계장하다가 과장하다가 국장하고 60 넘어 정년했어. 근데 그 부인은 29년 전에 3년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와서 구역장님과 함께 셀 리더와 함께 같이 주일날 기도받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이틀 만에 모든 암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퇴원해서 지금 29년 됐어. 재발도 안 돼. 그리고 남편은 국장하다가 시청에서 정년했는데
부인은 70이 다 되는데도 보험회사 소장이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따라서요, 영자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시청에 계장 얻은 부인이, 남편이, 그 부인이 3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29년째 살아있어. 그래서 안산시청에서만, 제가 은퇴할 때 안산시청에서 몇 명이나 출석하니까 안산시청에서 97명이 우리 교회 출석해. 국장만 3명에 전임시장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저 계장, 저 과장 부인 죽는다 그랬는데 29년째 멀쩡해. 연봉, 억대 연봉을 지금도 받아. 그러니까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실한 공무원, 참 모범 공무원. 그 안에는 보험 말단으로 들어가서 29년 만에 소장 돼서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시청에서만 97명이 주역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화성시청에서도 예수향남교회,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3년 안에 죽는다, 5년 안에 죽는다, 그런데 안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 먹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따라서요, 예수향남교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좀 강요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역사가 동산교회 나타나는 것처럼 향남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33살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사가 못 고친다고 예수님이 못 고쳐요? 우리가 그런 기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 끊임없이. 변정의 집사, 유영숙이라는 청년이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호주로 유아가 성악을 하는 자매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잠깐 쉬었다 또 올라가야 돼. 근데 그 유영숙이라는 젊은 청년이 임원이에요. 아주 성악도 잘하고 대단해. 호주로 시드니 유학 준비하고 있는데 서서 쩔쩔쩔쩔매. 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디스크로 갑자기 쩔쩔맵니다. 디스크로 꼼짝을 못해. 그래서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허리병, 디스크,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입구 헌금함 앞에서 아멘 했더니 목사님 낫네요. 그리고 유학을 떠났어. 그랬더니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 부흥회 갔더니 거기 부목사 부인이 됐어. 시드니 갔다가 다시 밴쿠버로 유학을 떠났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이 정준성이라는 목사님이야. 그분이 워싱턴 중앙장로교 부목사로. 그래서 이제는 뉴욕 사랑의 교회, 뉴욕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부부가 되어서 6개월 전에 가서 부흥하고 왔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인생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돈 있어도 자식의 병을 고치기 어려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이신 부활의 주인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사람이 못 고치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악한 습관도 끊어주고 고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의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 인격, 성품, 생활,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지금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감동 먹고 나와. 저는 술, 담배, 화투, 도둑질 어려서부터 나쁜 버릇이 많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지금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화투 치고 15살 술 먹고 오동추에 다리 발가 노새 아싸 비벼 후후 그냥. 저는 지금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25살 때 부흥회 새생명 축제에 한 여학생 때문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되었어. 예수 믿고 새벽기도 45일 나갔어. 72년에. 그랬더니 19년 친 화토,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악습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시켜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 지져버리는 악습을 72년 7월 21일 날 45일 새벽기도 한 날 술, 담배, 화토, 도둑질, 거짓말, 악습 싹 끊어주는 기적의 인격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정말 사람 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 예수가 72년 6월 6일 밤에 처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7월 21일까지 40한 5일을 새벽 기도 나가면서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했더니 기적의 변화를 경험했다. 우리는 부활만 믿으면 안 돼.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되고 능력을 경험하려면 42절 따라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세례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야.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순장, 셀리더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애들도 어른도 배우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야. 나만 잘 먹고 내 새끼만 잘 기르면 안 돼요.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150명 넘는 이 아이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좀 서로 다 잘 되기를 서로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서로 친하게 친밀하게 슬픔과 아픈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자매와 형제들을, 아이들을 내 자식만 좋은 거 사주지 말고 좀 남의 아이도 하나 좋은 거를 사주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제야. 저희가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지 24년 됐습니다. 95년도에 개교해서. 그런데 8기, 9기, 10기, 11기 8기, 9기, 10기, 11기 이 4계기에 걸친 학부형들이 동산고등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군포 뜰한채라는 음식점에서 11명이 모였어요. 근데 8기 졸업생, 9기, 10기, 11기. 그런데 이 공통점은 그 애들이 전부 의대 간 아이들이야. 서울의대, 한양대 의대, 아주대 의대. 의사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의대 간 엄마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전부 의사가 됐는데 전부 사연이 많아. 여씨가 있어요. 여모라는 아이. 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면증에 걸려서 학교를 자퇴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교장과 교사들이, 이사장님, 이 아이 좀 특별히 좀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방에 이사장을 면담해서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퇴하지 말고 너 잠이 안 오고 정 죽고 싶고 힘들면 날 찾아와라. 그래서 한 고3 때 한 10여 번 이상을 그 엄마와 함께 제 방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불면증 있는데도 그걸 이기더라고. 계속 부활의 믿음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수능 보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졸업 맞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지금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어. 아버지는 신용불량자. 고3인데 돈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사는 쪽방에 살면서 피 터지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학교 교장 선생님, 이사장, 학부형들이 같이 이 아이를 기도했더니 그 불면증을 잘 이기고,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불면증도 이기는 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그 여시성을 가진 아이는 한양대 나와서 의사가 되고, 부인도 단국대 치과대학 나온 여자하고 부부의사가 됐어. 또 하나는 홍모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덕전자, 안산의 전자 중에서 큰 회사가 되는 가 대덕전자에 사실 아버지가 전무야, 임원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 홍시성을 가진 이 아들이 동산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아버지가 중국에 출장을 갔어요. 전무가 출장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수능을 얼마 앞두고. 이 아이가 공부도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 거야.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 저희들이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기는 힘을 주셨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하더니 수능을 봤어.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어. 이 아이는 의사가 아니고 법대를 갔어요. 지금 졸업 맞고 그 재정기획부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과장급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사야. 하나는 그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연구원입니다. 요 화성에 현대자동차 연구원, 수원 중앙침례교 다니는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우수한 현대자동차 연구원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동산 다니는데 돌아가셨어. 이 아이도 아버지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여기 어린이들, 오늘 아버지가 오늘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의사가 됐어. 수능 잘 보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아주대학병원에, 아주대학교에 의사가 됐어.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필름이 끊겼어. 제 아내가. 그래서 생수회관 강의하기 직전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아주대병원에 실려갔어. 그리고 강의도 못하고. 그런데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아이가 보안이라는 아이야. 차씨. 보안이라는 아이가 아주대병원 의사로 있는 걸 학부형이 알려준 거야. 여기 아버지 돌아가신 현대자동차 연구원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보안이가 그렇게 공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잘 이겨서 의사가 됐는데 아주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산고등학교 이사장 얻은 사모님이 여기 실려왔다. 그 아이가 내려와서 직접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쑥쑥쑥쑥 했더니 좀 깨어났어. 그래서 MRI 찍고 CT 찍고 밤 10시가 됐어요. 5시에 들어가서 찍었더니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냉방기에 머리를 많이 쉐면 피가 흐르지 않아서 필름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걱정이 안 돼. 깨달았더니 일주일 만에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아이 보안이 아버지 현대자동차 연구원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도 그 아이가 그 고3을 잘 이기고 아주대학병원에 의사가 돼서 하고 또 있어요. 한 이런 애들이 저희 동산고등학교 출신에 수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부흥회를 갔어. 그랬더니 종명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미국에 유학 중이었어. 동산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런데 아버지가 암으로 대정산업이라는 회사의 중소기업 사장인데 유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이 아이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유학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구미의 대정산업 아버지 사업을, 그 엄마가 힘겹게 올라가는 사업을 아들이, 새파란 30살 간 넘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회사를 잘 경영해. 그래 가서 제가 식사를 잘 대접받고 제가 부흥회 하는데 그 아들과 엄마가 제가 부흥회 하는 그 교회를 참석해서 잘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요,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허영이도 이겼고 보안이도 이겼고, 아까 그 여시성을 가진 지연이는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불면증에 걸리고 애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지연이가 의사가 되므로 그 모든 부채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여간 제가 만난 부용들의 그 절반 이상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되고 서울법대를 졸업받고 당당해. 따라서요,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믿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계속되려면 계속 사도의 가르침,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고 셀에서 잘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애들을 기르고, 애들을 서로 공동체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아이들로 같이 기도하는 아이로 길러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병들고 사업이 부도나고 어떤 위기가 와도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없어도 당당한 일꾼으로 사회적 노블레스 오블리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으로 길러 쓰시는 하나님은 이 명절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도 다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자, 확실히 기억하자. 따라서 계속 배우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자. 엄마 아버지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 애들도 엄마 닮은 거 아버지 닮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난 고난 부도 불신앙 다 이기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노래 2개 부르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옆에 가족들 이웃들 손잡고 같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가사 띄워주시고 반주 준비해 주세요.